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을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또 너희의 온 영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마지막에 바울이 했던 그 인사로 우리 좌우에 있는 우리 친구들, 형제 자매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은혜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아멘. 네, 은혜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는 힘입니다. 은혜는 파워예요. 어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은 은혜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고 그냥 결정하신 것이고 태초부터 작정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작정대로 그 계획대로 우리에게 은혜가 내려온 것이고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인 동시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자력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큰 구원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구원도 그렇지만은 매일 이루어야 되는 매일 우리 삶에서의 구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누군가와 부딪히는 문제, 관계의 이야기들, 참 어려운 숙제들, 몇 년째 하는 기도 제목들, 이 많은 것들이 구원을 이룬다고 할 때에 은혜는 이 작은 구원들, 매일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 또한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지, 자격이 없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지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의 숙제를, 매일의 문제를, 참 막막하고 답답한 이 어려움들을 또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한테 바울이 편지를 쓸 때 1장에서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바울은 그렇게 인사해요.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인사했는데 첫 편지를 마치면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요. 평강으로 시작해서 평강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의 삶은 평강하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웰빙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그는 못 먹고 못 입고 못 자고 온갖 고생, 오만 어려운 거 다 했는데, 그러면 거꾸로 교인들이 선생님이 힘내세요 라고 해야 될 텐데, 바울이 교인들에게, 바울이 성도들에게, 바울이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평강이 너희에게 라고 그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은 우리의 어떤 웰빙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힐링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치료를 받아요. 여러분의 육신이 혹시 연약하신 분들이 있다면,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다면은
보혈의 이 능력을 구하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부를 때 그것은 우리의 몸을 낫게 하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의 힐링이 아니에요. 우리는 힐링 여행 이야기 많이 하고 뭐 힐링 푸드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만은 그 십자가가 같은 동일선상에서 힐링의 이야기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은 힐링이 아니라 킬링이에요.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오늘 낮추는 것이고 우리를 오늘 내려놓는 것이고 또 부인하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바울만큼 힘든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바울만큼 고생한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불안해 보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바울에게는 집이 없었어요. 고정된 집이 없어요. 이 도시에 가서 누구를 만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또 전도하겠다고 가는 거예요. 그에게는 뭐 어떤 유무형의 이런 재산을 가지고 그런 게 없었어요. 가족은 일찌감치 버렸던 것 같아요. 이 지중해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했는데 가족들이 어디 뭐 같이 갔겠어요? 혼자 돌아다녔겠죠? 바울의 곁에는 늘 동역자들만 있었을 뿐이지 애시당초 가족은 없었어요. 그렇다고 동역자들이라고 해서 믿을 게 되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이 서신서에 보면은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참 아프게 했다, 혹은 이 사람 날 버리고 떠났다, 이런 바울의 좀 뭐랄까 소심해 보이는 그런 멘트들도 다 들어가 있어요. 동역자들이지만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바울의 곁에는 돈도 없었고 가족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고 퍽하면은 감옥에 잡혀 들어가고 매 맞고 고생하고 그러는데 평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참 잘하는 말씀이지만은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거 셋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이번 주 중에 한번 해보면 좋겠지만은 항상 기뻐하는 거, 당장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가다가도 누가 나 기분 나쁘게 하는 뭔가가 있으면은 우리는 기뻐할 수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글쎄 다음 주 토요일 저녁이 되기 전까지 기도하는 거 과연 생각이 날까요? 우리는 정말 기도하지 못해요. 식기도 빼고, 여러분, 식기도는 기도에 포함시키는 게 아니에요. 시다기도는 당연히 하는 거고, 기도하시기 바래요. 일주일에 하루에 1분씩만이라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전 주중에 너무 바쁘니까는 주말에 몰아치기해서 10분 할게요. 그거보다 하루에 2분씩 해서 5일씩 기도하셔요. 정기적으로 꾸준히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과 공간을 들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평강과 다 연결돼요. 내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려요. 그러니까는 돌이 날라오고 썩은 토마토가 막 날라오고 막 꺼져라 그러고 막 욕먹고 그러는데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어요. 본인이 못하는 걸 남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은 본인이, 자기 자신이 온갖 고난 앞에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 앞에서 기뻐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세요라고 하는 바울의 이 말이 그냥 인간 바울의 말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우리한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말을 하실 때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이건 뭐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누군가한테 발표를 할 때, 아니면 나 자신을 어필해야 되는 그런 게 있을 때 남의 이야기 하지 마셔요. 내 이야기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제가요 해보니까요 이러이러하던데요, 혹은 저는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해야 남들이 들을 때 신선한데? 든지 아니면은 정말이구나 라는 그 느낌이 와요. 그 영향력이 있다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야지 그 이야기가 영향력이 있어요. 이번 주에 목사님 설교가 참 좋았는데 이러이러하게 말씀하시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유튜브에서 누구 목사님 이야기 들었는데 이게 참 좋아가 아니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성경과 베스트셀러가 다른 이유는 그것이죠. 베스트셀러는 봐도, 혹은 클래식도 우리가 아무리 봐도
그건 한 번 보면은 두 번은 좀 보기 힘들어요. 그 감동이 여전하지 못해요. 뭐 예전에 있던 많은 클래식 소설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제 읽었는데 어제 못 봤던 것을 오늘 또 발견해요. 어제 나한테 전혀 어필하지 않았던 그 파워가 나한테 오늘 와서 또 내 마음을 이렇게 확 때리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형제 자매들은 이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목사님 왜 설교 시간에 늘 가족들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뭐 제가 뭐 잘한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저도 웬만하면 가족 이야기 안 하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저한테 그게 삶이거든요. 제가 뭐 딴 게 있어요? 교회 마치고 투잡 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 투잡 안 뛰어요. 그냥 예배 마치면 퇴근하면 7시 퇴근하면 집에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한마디 할 때 그 안에서 저는 예수님을 봐요. 아내랑 지지고 싸우다가도 또 내 마음 가운데 열받아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들어 누워 있는데 이불 속을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나한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건 1864년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 있었던 이야기, 이거랑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잖아요. 예화예요. 좋은 이야기예요. 좋은 이야기인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물론 가족 이야기는 줄일게요. 안 할게요. 안 하고 싶은데 저의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저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 안 만났으면 기뻐할 일도 없어요. 여러분 회사 가서 뭐 학교 가서 학원 다니면서 재밌는 일이 있으세요? 뭐 딱히 재밌는, 기쁠 만한, 웃을 만한 일이 있나요? 그 사람이 웃는 것이 곧 그 사람이에요. 뭘 보고 그 사람이 웃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질적인 수준이 다 드러나요. 블랙핑크? 아니에요. 그거 보고 웃는, 와, 그러고 그게 아니에요. 블랙핑크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만 보면서 웃을 일이 없다는 것은, 그것만 보면서 웃는다 그러면은 그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을 뛰게 하는 것, 진짜 여러분의 마음을 뛰게 했던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진짜 내 마음을 설레게 했던 그것이, 막 마음에 감동을 줬던 그것이 뭔지를 기억해 보시라는 거예요. 없으면 회복하기를 바라요. 우리는 아직 20대잖아요. 여러분 아직 30대잖아요. 그런데 벌써 마음이 뛰지 않는다는 것은, 설레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서 2장에서도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두근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상을 주시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면은,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도 꿈을 꿔요. 꿈꾼다는 건 어떤 거예요? 두근거리는 거예요. 마음이 뛰는 거예요.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는 그것, 혹은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그것, 혹은 누군가 내가 오랫동안 10년 동안 붙잡고 기도했던 그 친구가 이제 한번 교회 나와보겠다고 했을 때 좋은 그거, 기뻐하는 그거, 내가 나가는 저기 헬스장에서 같이 전도해가지고 나왔던 그 아저씨가 이번에 집사 안수를 받았어요. 제 이야기예요. 집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랬을 때 마음이 뛰는 그거예요. 저한테 뭐가 있어요? 떨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저씨가 나한테 밥 사줘요. 아무것도 안 사줘요. 그런데 기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나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실 거예요. 재림이라고 했을 때 그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뭐가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서 없는 게 몇 개가 있잖아요. 눈물이 없을 거예요.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을 거예요. 주님이 다 닦아주실 거거든요. 우리 그 나라 가서 눈물 흘릴 수 있어요. 너무 보고 싶었던 그 주님을 이제 만나보고 그분의 옷자락을 우리가 잡으면서 눈물 흘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눈물은, 지금 저나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은 닦아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못 닦아줘요. 사람은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곁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거죠. 항상 기뻐하는 그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방법이에요.
참 어렵지만 우리가 이 인간의 의지로 기뻐할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기뻐하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기쁨이에요. 기쁨의 마음이에요. 그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참 바쁘죠. 참 어렵게 살고 분주하게 사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동행하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뭐에 관심이 있으시죠? 다 관심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관심사가 있어요. 사고 싶은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고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말고 그거 잠깐 2번으로 3번으로 좀 제쳐두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늘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곧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다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본질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본질적으로 허전한 내 마음을 달래주지 못해요. 여러분, 이 구멍 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뭐로 채우실 수 있으세요? 혹시 구멍 나 있는 마음인데 이거 하면 좀 채워지세요? 내가 이 마음이 지금 구멍 나 있는데 이 사람 만나면 좀 채워져요? 그 달콤한 사탕에 속으시면 안 돼요. 사람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채워질 수 없는 구멍이에요. 교회 와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혹은 목사님 저 사람 나한테 저랬어요. 막 어쩌고저쩌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누군가에게 엉뚱한 기대하니까 저 사람이 나를 채워줄 거야. 저 사람이 나를 위로해 줄 거야. 교회 왔으니까, 교회니까 라고 우리가 착각하지만은 본질적으로 다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사람의 허전함을 채워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또 실망하는 거예요. 또 좌절하는 것이고 교회 와서 거꾸로 에이 교회가 뭐 더하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상처받는 거예요.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것은 나의 이 비어있는 마음을, 나의 허전한 마음을, 나 외로운 이 마음을 그런 것도 좋아요. 뭐 남녀 사이의 그 외로움도 있겠죠. 그 외로운 마음까지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23절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우리를 완전하게 이끄세요. 완벽한 거룩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흠 없게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분은 우리를 흠 없이 보존하기를 원하세요. 지키시기를 원한다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 내가 뭘 하면 좋겠어요?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출근했는데 대답을 안 하셨으면은 그래? 일은 사라진 것 같은데 왜 대답을 안 하시지? 그러고 또 하루 종일 일해요. 일하다 말고는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주님 나한테 원하시는 건 도대체 뭐예요? 그런데 여전히 톡이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래 또 오후 일 하고 그러다가 저녁에 퇴근할 때 주님 나한테 도대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아니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적어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반드시 들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싫으세요? 그럼 관두세요.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휙 드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어떤 추장이 이제 기우제 지냈는데 비가 오도록 기우제 그러면서 기우제 지냈는데 이 추장이 가는 데마다 비가 와요. 왜 그럴까요? 이 추장이 뭐 신령해서? 아니에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니까는 분명히 이 추장이 기우제를 지내면은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예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한번 있었답니다. 이건 뭐 정사는 아니고 야사에 있는 이야기인데 조선의 3대 임금이었던 태종이 이제 자기가 나이가 많이 들고 세종한테 자리를 물려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있는데 나라에 심한 가뭄이 든 거예요. 그때는 뭐 세종대왕이 뭐 치국이 만들기도 전이고 뭐 되게 옛날이니까 아버지 태종이 아직 살아있던 때였고 상황으로 살아있는 때였는데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백성들이 막 고통스러워 그러니까는 왕인 이 상왕인 자신이 직접 나서가지고 내가 기우제 드리겠다. 이 상왕인 내가 부덕하고 너무 많은 피를 흘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태종은 참 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부덕해서 이 하늘이 노하셔서 벌을 내리는 것이다. 내 아들은 이런 거 좀 안 줬으면 좋겠다. 내가 다 안고 다 지고 기우제 드릴 테니까는 준비해라. 세팅 다 해라. 그래가지고는 궁안에서 왕이 기우제를 드렸다는 이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언제까지? 비가 올 때까지. 태종이 실제로 비가 올 때까지 이제 그 기우제를 드렸다 그래서 역사에 보면은 태종우라는 기록이 있어요. 왕이 제사를 지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예수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정성도 이 정도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정성이 기우제하는 이 정성만도 못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지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러분들 다 머리가 좋으시니까 여기까지 들으면 아니 목사님 하나님 기도 응답할 때까지 기도해가지고 응답될 것 같으면은 그게 어떻게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진짜 기도 응답은 뭘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 직장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공부해요. 열심히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취업 준비하고 막 자격증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했는데 하나님 나는 이 직장에 꼭 가고 싶어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공부하고 자격증 준비하고 합격했어요. 될 때까지 기도해가지고 합격했어요. 그러면 진짜 기도 응답은 뭘까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회사에 붙은 게 기도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고민하고 아파하고 기도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들어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유유. 그러면서 안 나가다 새벽 기도 나가고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응답될 때까지 나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을 만난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내가 간절하지 않으면은 그럼 하나님 만나겠어요? 내가 기도 안 하면은 그거 하나님 만날 수 있겠어요? 내가 그냥 멀쩡하게 이렇게 서 있는데 하나님 갑자기 날 만나 주셔요? 아니에요. 진짜 기도 응답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물론 내 삶의 어떤 문이 열리면 제일 좋겠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바라요. 문 열지 마세요. 높은 사람은 문에 손대는 거 아니에요. 귀한 사람은 차문 자기가 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손으로 문 열지 마시길 바라요. 인생의 문이 앞에 있을 때 그 문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다 닫혀있는데요. 그거 말고요. 봤는데 저 문이 열려있네? 좋은데?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뭘 원하실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어제 주님과 함께 살았고 오늘 주님과 함께 살고 내일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러면 모레쯤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을 때 주님 오셨네? 그러면 같이 그분과 함께 그분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잖아요. 어제 주님 안 만났다가 오늘 내 맘대로 살았다가 내일 갑자기 주님이 오시면 이거 되게 막 쭈뼛쭈뼛하고 부자연스러워요. 주님 지희랑 같이 오세요. 저는 약간 구석에 떨어져 있을게요. 뭐 이러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주님이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고 게임하고 뭐 이러고 있다가 나 놀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그러고 있다가 주님이 갑자기 내 옆에 나타나셔가지고 같이 가자 병호야 이러고 있는데 병호는 주님이 불편해요. 나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거든요. 나 놀고 싶은 거 놀아야 되고 나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되고 나 친구 만나야 되는데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 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자연이에요. 자연스럽게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두 가지 묶어서 한번 해볼까요? 먼저 첫째, 옆에 있는 친구들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합시다. 다시 한번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쉬지 말고 예배당 나와서 주여 주여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의 모든 자리를 다 기도로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채워보세요. 그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도 저 사람 도대체 나한테 왜 저러는 거야? 짜증나게, 이게 아니라 주님,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걸까요? 라고 내 생각의 대상을 주님화해보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어요. 혹은 아무도 하기 싫은 이 일이 나한테 떨어졌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나한테 이게 아니라 짜증이 아니고 주님, 이 일이 왜 저한테 떨어졌을까요? 하하 라고 하는 그 좀 겸연쩍음이에요. 차라리 그거라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감사해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면 3번은 자동이에요. 아니, 인간이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모든 일에 기뻐하는 사람이고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으니까는 모든 일에 감사할 것 말고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이 사람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줬거든요. 그런데 되게 고마워요. 내가 아끼는 친구가 있어요.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나한테 뭐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그냥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차 한잔 마시는데도 그 친구에게 되게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 그런 친구가 다 있길 바래요. 그런데 왜 그러죠? 얘가 나한테 뭐 해줬는데? 지금 얘가 나한테 해준 거는 뭐 5,000원짜리 커피 하나 사준 거 말고는 없거든요. 그런데 되게 고마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람의 마음에 심겨 놓으신 사랑의 마음이에요. 고마움이에요.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듣지만은 때를 기다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주님 언제 오시지? 이 질문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이제 이 질문은 안 하는 정도까지는 됐죠. 그래도 참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었어요. 도대체 예수님 언제 오실까? 그래서 한참 1900년도 말에는 99년에 막 예수님 오신다, 아니면은 여러분 혹시 92년생? 들지 마, 손 들지 말고. 자, 92년도 10월에 우리나라에 한참 이렇게 그 뉴스에 나왔어요. 심지어 이게 9시 뉴스에 한 며칠을 나온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도 뉴스 봤었거든요. 그 휴거 그 다미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있는데 서울에 있는데 10월 28일에 93년인가 92년인가 10월 28일에 밤 12시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 같으면은 뭐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다들 그럴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되게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대표 무슨 뭐 목사님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교주죠. 정신 나간 사람인데 그 교주도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되게 문제가 됐었어요. 9시 뉴스에 몇 번을 나왔었어요. 메인으로 9시 땡 치고 난 다음에, 우리 보통 9시 뉴스의 메인 제일 1번 뉴스는 그 당시 제일 중요한 뉴스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바이든이 이길 것 같습니다. 적어도 뉴스 1번으로 나오려면 이 정도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9시 뉴스 1번에 다미선교에서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만큼 한국 사회 전체를 되게 막 이렇게 술렁거리게 했던 이야기였는데 93년 10월 28일 12시에 예수님 안 오셨어요. 안타깝게도 안 오시고 이렇게 사람들 다 막 흩어지고 목사님 사기죄로 잡혀 들어가고 지금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때는 그 시간은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야기하셨지만은 아들이 알아요 몰라요? 이 인자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 본인도 모른다 그러셨어요. 분명하게 선을 그으셨어요. 때는 나도 몰라.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셔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관심사는 예수님 언제 오시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 내가 어떻게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를 자꾸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실컷 내 마음대로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뭐 그렇게 예를 들어 봅시다.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 여기 오실 거예요? 내일 예수님 오신다면은 여러분 출근 안 하고 이렇게 본당 나오셔가지고
주님, 제가 그동안 27살 평생 동안 참 많은 죄를 지었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깨끗하게 씻김받고 이렇게 천국 들어가고 싶어요. 이제 예수님 오시려면 8시간 남았는데 주님 살려주세요. 제발 잘못했어요. 유유 막 이러고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야기는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다시 오신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긴장하는 건 있어야겠죠.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데 지금 회사가 중요해요? 출근 안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은, 기다리는 방법은 예수님 오실 거니까, 그러니까 다 그만두고 교회 나오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거니까는 너 재산 다 바쳐라. 어차피 돈 필요 없는데 뭐하러 열심히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교회에서요. 항상 기뻐할 수 있잖아요. 다 웃는 낯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기뻐하는 건 어디서부터요?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배움터에서 기뻐하시고, 기도는 교회 와서 다 하잖아요. 일주일 내내 기도 안 하던 사람도 교회 오면 기도해요. 그런데 왜 항상 기도하라 이야기할까요? 나가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저 세상에서, 예수님 모르는 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재림을 기다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기다릴 수 있을까? 우리의 의지로는 기뻐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는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24절에 있어요. 우리 24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너희는,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미쁘시다. 그분은 신실하셔요. 그분은 하셨던 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구원하셨던 대로 구원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막 3000년 전에 인도하시고 2000년 전에 인도하시고 1000년 전에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에 막혀있는 숙제가 있어요? 혹은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혹은 보기 힘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셔요. 그래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해결될 거예요. 제가 선포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라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예요. 그 문제는 해결될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날 좀 붙들어 주세요 기도하면서, 우리 다가오는 새로운 한 주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